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이번 주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가정의 가치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루하루 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전 성경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담장 너머의 이웃이기 전에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살 날은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끼리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냐고 어떤 일로 인하여 등을 돌리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속히 회복하고 화목하며 가족들끼리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좀 더 가족의 영역을 확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 믿는 이들의 공동체, 주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 멤버들이 가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더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더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천국이에요. 이전보다 더 5월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더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18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 것을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섬기는 일은 망하는 일인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주었건만 소귀에 경이끼였습니다. 듣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여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여서 누가 정말로 참 신인지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승리한 신이 참 신이심을 알고 섬기도록 하자,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모여라 했더니 850명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단을 쌓고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자. 그들도 동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숫자도 많으니 너희들이 한번 이 제단에 너희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해 보아라. 그 말 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 때부터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어느덧 해 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귀가 있을 텐데 듣지 못하는 모양이다.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라. 이렇게 조롱하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로 28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막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이 어떻게 그들의 이 춤에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해가 뉘어지고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시금 가까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잘 쌓되 12지파의 숫자만큼 돌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저녁 소주에 들을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18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불의 응답을 지켜본 백성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색 중간에 있었던 그 신앙이 참신이신 여호와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이 850명을 기손 시내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엘리야는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또 한번 갈멜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여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심히 가물은 땅이었습니다.
긴 가뭄에 백성들이 심한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됐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무릎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처럼 그 메마른 땅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땅에 비를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통치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러면 왕부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심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외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팍하여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건만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이 가려지고 강팍해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던 기손 시내까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손 시내가에 끌려가 죽어야 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많이 비싸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긴 가뭄의 엘리야의 기도로 땅에 많은 비가 내린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차를 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갈멜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당신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에 의해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었다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자기들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이 엘리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도 죽을 것이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정도로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을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왜 그래요?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을 신이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짱 두둑해야 되죠. 담대해야 되죠. 백성들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사자요, 불의 사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이세벨이 어떤 위협을 가하고 엄포를 선포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대신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왕후 이세벨이여, 당신이 정말 간덩이가 부었구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도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요.
이렇게 위축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행동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누가 참신인가 대결해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패배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겼다면 그 분위기는 맞아요. 패배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가문 땅에 기도하여 피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좀 인간이 교만하다면 우쭐대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찾아서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토록 위대한 선지자였건만, 능력의 선지자였건만 한순간 무너지고 이렇게 약해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환경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제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오늘에 와서는 약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반대로 어제까지는 패배자였는데 오늘은 당당히 승리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잘 나간다고 우월감에 빠져 교만할 일도 없고, 한순간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백성들은 앞에 홍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뒤를 바라보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환경만 바라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기도하던 모세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물이 없다고 원망한들 그 원망으로 해결됩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를 내비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한없이 약해졌을까요? 능력의 사자요,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어찌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형편을 보고 그랬죠.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자기를 찾아 죽이는 이세벨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세벨의 소리에 더 크게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껏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은 자기가 어떤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행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행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어떤 소리가 들렸을지라도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동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 엘리야의 시선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당시 권력 앞에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사자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다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변덕스럽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제까지 은혜 받고 영적 날개를 다고 영적 세계를 귀상했는데 오늘 다가온 고난 앞에 기죽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은혜 받아 매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일도 앞장서 합니다. 감히 누가 흉내내지 못할 헌신과 충성을 합니다. 여러 가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도 드립니다. 몸은 약한데 주어졌기에 감사함으로 말없이 사명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순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은혜 받아 감사했던 마음과 얼굴에 그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대신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힘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입만 열면 불평하고 협조하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도 잘해주었는데 언제부터인지 타인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이간질하고 돌아다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평안과 화목을 도모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앞장서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입만 열면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칭찬했었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타인을 흉보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큰 고난 앞에서도 담대했는데 이제 작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고 살아갈까요? 생각과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문제를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와 환경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져 좋았던 사람이 싫어지고 대신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하늘에서 내린 눈처럼 쌓아져 갑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난 줄 분명 압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자유답게 살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떨어져 이제 엘리야처럼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죽고 싶다는
나쁜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정과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한순간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번아웃 탈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무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무너져도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정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타고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지고 환경에 갇혀 믿음 없는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겠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치 않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유면했습니까? 부활하셔서 그 옛날 고기잡이 자리에 친히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사랑하느냐 그 말만 3번씩 묻잖아요.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신 주님은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이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오늘도 어루어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의 섬김과 손길과 위로와 소망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걸어서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는 뭐 나무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로뎀 나무가 있었어요. 더욱기는 한량 없고, 그래서 그 작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엘리야가 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주 나약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그만 스스로 그 터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5절인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급히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느라고 먹을 것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주머니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 먹을 힘조차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가 주셔서 먹을 것이 없는 그에게 먼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6절이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를 어루어 만져 주시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어느새 또 잠을 자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잠과 이 두 번째 잠은 차이가 있다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잠은 정말 이 죽인다니까 불안한 마음, 피곤, 완전 탈진된 상태, 포기한 상태에서 그는 위치다가 잠을 잤어요. 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에 두 번째 잠은 이제 첫 번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몸이 지치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답답하게 내 기도에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까지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처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쉼과 잠은 그러므로 지친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있으면 잠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루 만져주시면 그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잠과 우리의 안식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회복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픔을 정말 어루만져 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료제와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살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신 후 두 번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안의 잠이랬다고 했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때 또 천사를 보내서 다시 어루만져 주셨고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지친 엘리야를 두 번씩이나 어루어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까지 갈 힘도 공급해 주셨죠.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신의 산까지 가야 할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0주야를 걸어야만 갈 수 있는 40일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먼 길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섭취한 후 먼 곳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8절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지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섭취하여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갔다면 우리의 목적지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말씀을 섭취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정말 아파하고 눈물 흘린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죽고 싶은 우리의 그 아픈 마음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탈진한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분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완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한 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아프고 힘들고 절망한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도 없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소망도 없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요. 지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 우리의 목적지 저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 붙들지 말고 금전 표어처럼 주일마다 듣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들고 살아갑시다. 조속으로 편안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불안과 피곤과 탈진을 물리쳐 주시고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빛처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능력으로